이제 벌써 13일째입니다. 이제는 약간 우리 몸에 익지요. 저절로 일찍 잠에 들고, 일잠자리에 들고,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나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이렇게 13일 동안 연속적으로 새벽을 깨우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옆 사람을 위해서 또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요, 운동하다가 넘어져서 여기가 좀 아파요. 이 박수가 잘 안 되는 거 있죠. 나는 빡빡 치는데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알게 모르게 요 한쪽 부분이지만 내 삶 전체에 영향력을 주는 걸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체들이 소중합니다. 알게 모르게 전화해주고 문자 보내주고 같이 가자고 말하고 하프라고 또 찬양하고 섬겨주고 하다못해 오늘 찬양단에 서서 같이 찬양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은혜 받는데 또 도움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만날 때마다 환하게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손도 잡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둘째 주 토요일인데요. 자, 이번 한 주간 큰 은혜의 시간이었죠. 특별히 이번에 오셨던 외부 강사님들이 정말 독특한 분들이 왔어요. 그죠? 김광철 목사 진짜 독특합니다. 설교 방식이 진짜 독특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안산강림교회 민경호 목사님도 참 독특하게 설교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제 유재명 목사님도 참 정말 부흥 강사답습니다. 전국에 다니는 부흥 강사답게 정말 아주 귀한 말씀을 재밌게 잘 전해주셔서 감사한데, 아시겠지만 흐름이 참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만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선악과와 부활이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나타난 결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순간 인간에게 나타난 그 현상, 그것이 죄의 결과고, 그 죄의 결과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나타난 큰 세 가지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현상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하와는 더 좋아지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나빠지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좋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좋아지려고요? 한번 볼까요? 이 마귀가 뱀을 통하여 뭐라고 속이냐면 5절을 보세요. 5절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가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중요한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요, 너 그거 하면 좋아, 너 그거 하면 기뻐, 너 그거 하면 만족해. 그게 어느 정도는 맞아. 근데 그게 온전한 기쁨이 아니고 온전한 만족이 아니고 온전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자, 볼까요? 진짜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7절 어떻게 밝아졌나 보세요.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근데 뭘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수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에게는 수치스러운 열등감이 늘 존재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가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감추기를 원합니까? 거의 100이면 100 다 감추기를 원해요.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와서 양육을 만나서 생각지 않게 자기의 과거와 비밀 얘기를 하면서 치유되는 기쁨을 맛보는 거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숨기려고 합니다. 근데 그 숨기는 방법이 우스운 거예요. 다시 한번 7절을 보시면 뭘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치마를 입었는데 이게 오래 갈까요? 아니요. 곧 말라요.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임시방편으로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야, 내 패션 봤냐? 난 반바지 패션이야. 난 긴바지 패션이야. 나름대로 나는 무화과다. 나는 포도나무다. 뭐 포도나무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렇게 나름대로 막 재질을 자랑하고 모양을 자랑하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명품으로 100만 원짜리 유모차로 아파트로 고급차로 자기 자신을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들, 그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자꾸 포장해서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껴요. 자기 자신에게는 수치를 느끼고 열등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볼까요? 자, 8절 보세요.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뭘 했으니까? 동산 나무에 숨었다. 하나님을 나무에 숨는다고 숨을 수 있어요? 이게 미련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내 얼굴을 가리면 하늘이 안 보이니까 하늘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얼마 전에 가지 않았지만 꽁이요 막 달려가다가 힘들면 고개를 푹 박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박았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잡히는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그 두려움의 문제를 내가 숨음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숨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숨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큰 나무 밑에 숨고, 때로는 집에 들어가 숨고, 사람 사이에 숨고, 물질 사이에 숨고, 여러 가지를 숨으려고 그러지만 안 돼. 이게 숨는 건 뭐예요? 두려움을 회피하는 방법이죠. 내가 어제도 우리 유재명 목사님이 아주 귀한 설교를 해주셨는데, 돈을 열심히 벌면 해결될 것 같아서 돈을 벌지만 안 되죠.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하지만 안 되고,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안 되고.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의 오는 근본적인 그 불안, 염려, 걱정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인간은 그 두려움 때문에 뭘 만들었죠? 종교를 만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보기보다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잘 알아요. 이런 종교를 하나 인간이 왜 만들었다고 배웠어요? 종교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능한 사람, 전능한 존재, 초월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음으로 스스로 위로를 받는 게 종교다. 이게 세상 종교 맞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거죠.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거예요. 믿습니까? 근본적인 차이인 거예요.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차이는, 일반 종교는 자기가 만든 신을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왜? 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나름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그 무엇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10절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근본적으로 자기가 벗었음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졌을 때 자기의 수치와 열등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두려움의 문제를 나름대로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왜 자기 의를 내세웠는지 아세요?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당당히 서기 원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의,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다는 그 의의를 가지고 나오려고. 왜요? 그게 근본적인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들어지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딱 하나, 십자가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동산 나무 아래 숨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근데 어디 아래 숨어야 되죠? 십자가 그늘 밑에. 십자가 그늘 밑에. 왜 그런 찬송이 나왔을까요? 이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일반 나무에 숨자고 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 그늘 밑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도요, 보혈로 씻는다는 표현도 쓰지만 이 보혈은 우리를 덮는 거예요. 덮는데 우리를 덮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지성소에 피를 뿌릴 때 그 피는 하나님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왜? 우리 피로 우리를 덮으면요, 그 피를 잘못 덮으면 틈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덮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관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안 보시는 거예요. 왜? 피만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11절 보죠. 11절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이렇게 하나님이 누가 먹었겠느냐?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말하는 것과 하와가 말하는 걸 보세요. 자, 아담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여자. 어제 설교 기억나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굴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끊임없이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면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어쩔 수 없을 때 인정하지, 그전에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부싸움 왜 하죠? 딱 인정하면 끝나는데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싸움이 커지는 거죠. 다시 보세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서. 왜 하나님이 이런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을 해서,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셔서, 왜 이곳에 오게 하셔서, 왜 이 교회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핑계를 대는 거죠. 또 볼까요? 13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넌 왜 먹었냐? 그랬더니 여자는 뭐라고 대답하는가? 13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핑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인간이 나를 꼬셔서 그렇습니다.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했다. 똑같은 거죠.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는 하려고 했는데, 주님 아시지요? 안 하려고 했는데, 다 알죠. 하려고 한 것 같은 거를 하려고 했는데 부추긴 것에 불과한 거죠.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제가 욕심이 없었다면 유혹받지도 않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어떤 관계였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만한 사랑의 창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랑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던 아담과 하와가 누구 때문에? 여러분, 결혼할 때 원망하면서 결혼했습니까? 아니면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습니까? 죽고 못 살아서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원망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동산교회 처음 왔을 때 행복했습니까? 힘들었습니까? 힘들었으면 등록도 안 했죠. 행복했잖아요. 지금 왜 문제가 생겼죠? 나름대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알게 모르게 숨어 들어온 내 안에 있는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기 때문에 더 문제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근본적인 이런 나쁜 현상들, 나쁜 결과는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온 거예요.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뭘까요? 안다는 표현은 구별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선악을 분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만족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나에게 나쁜 걸 줄 리 없다. 다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다 귀한 것이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끄러워지니까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걸 줄 리 없지.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지지리도 복이 없어.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느끼니까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곡해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미워한다고요? 아닙니다. 스스로 여러분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니까 나를 좋아할 리가 없어. 나 같은 거 돈도 없는데 목사님이 좋아할 리가 없어. 그 목사 얘기죠. 우리 순장님이, 선생님이, 또 우리 교사가, 또 누구누구가 나를 좋아할 리가 없어. 다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사랑하는데 스스로 수치와 스스로 열등함을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나에서 시작된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럼 이 문제는 언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해결책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움과 수치와 관계가 깨어져 있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가 있을까? 뭐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일반 인사말로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수치와 두려움이었어요. 그 두려움을 가진 인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26절을 보세요.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도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샬롬이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결과 20절 보세요. 20장 20절 잊지도 못해. 20장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 기쁠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바로 기쁨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받은 사람은 자연적인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이제 혼자 읽을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근데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이 기쁨하고 비교되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뭘 강조해? 기쁨을 준다 그래. 평강과 더불어 오는 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기쁘십니까? 얼마나 기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 뭐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너무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걸 주려 생각하지 않아요. 늘 얘기하죠.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것을 믿어지는 게 언제냐?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주님이 나타났을 때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주를 만나 기뻐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으니까 의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도마를 위해서. 한번 볼까요? 다시 20장 26절을 보세요. 누구 때문에 나타났나 보세요.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부활의 주님, 이미 객관적으로 부활하셨지만 그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기뻐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누구는 기뻐하고 누구는 감사하지만 누구는 여전히 두렵고 근심과 걱정과 수치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눈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제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수치와 열등감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총신대학 갔을 때 선배 목사님, 변규정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소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졌도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그 부끄러움이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 안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기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가 아파서 기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기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분명히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합시다.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내, 남편, 우리 자녀, 우리 식구들, 우리 순장, 순원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름을 기억하면서 얼굴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도 안 나와도 괜찮아요. 바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음악 틀어주시고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만나 주옵소서. 우리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우리 순원을, 우리 누구누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